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유럽은 이른바 살기 좋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활은 편리해져 가고 있고, 또 의학의 발전으로 질병도 하나씩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머지않아 전쟁도 가난도 질병도 없는 완벽한 유토피아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자들도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사람들만으로도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14년부터 일어난 세계 제1, 2차 대전은 이러한 인간이 쌓아놓은 그런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총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지게 되고, 또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사람의 머리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탱크가 이리저리 오가면서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이성적이고 또 철학자와 음악이지 많은 그런 독일에서는 수용소를 만들어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쟁의 마무리는 인류의 가장 파괴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원자폭탄의 투하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제1, 2차 대전 동안 대한민국의 2배의 국민인 수라고 할 수가 있는 1억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과학과 이성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과학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정치는 평화를 약속하지만 또다시 전쟁을 양산하고 있고, 과학은 풍요와 편리를 기대하게 만들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그러한 도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가장 큰 노력은 바로 UN 기구의 설립입니다. 국제연합이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전 세계인이 모여서 합의해서 만든 기구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그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가장 가까운 이웃한 나라끼리도 서로 적으로 삼고 원수로 삼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전쟁하는 일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힘 있는 강대국들은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외치지만 정작 자국의 이익과 연결된 그런 문제 앞에서는 결국은 협의한 그러한 그 평화를 위한 결의조차도 무산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평화,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평화는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외치고 선언하지만 언제나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기심 앞에서는 너무도 쉽게 그러한 선언과 약속들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사이의 한계는 이러한 국제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의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리라 라고 그렇게 굳게 다짐을 하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노력도 하지만 결국 그 조그만 습관의 차이와 그리고 무심코 내뱉는 그러한 말 하나로 상처를 입게 되고 평화는 쉽게 깨어져 버리는 경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보게 되고,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토록 평화를 위해서 노래하며 선포하며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인간들은 자꾸 실패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인간의 죄성을 간과해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죄성이 있고 그리고 이기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안에서 아무리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 외쳐봤자 나중에 약간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곧 인간의 부족함과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 생존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의 반대말은 분쟁, 갈등, 다툼, 싸움, 그리고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평화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없는 그런 평화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은 그 방법은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을 길러야, 우리나라가 힘을 길러야, 우리 가정이 힘을 길러야 다른 사람이 나의 평화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경제적으로도 뭔가 풍요로워되고 그리고 권력으로도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위해하지 못하고 나를 침범하지 못할 만한 어떤 힘을 길러야 된다. 군사력도 더 강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참 평화가 주어질까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힘을 길러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된 그 불안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또 나를 넘어설 것이고 또 내가 또 누군가가 또 짓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에요. 세상에 주지 않는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기 평화는 같은 말로 화평 그리고 평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을 나눴고, 오늘은 그 화평, 평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평화는 성령이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 평화인데,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이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힘으로 이루는 그런 평화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강해야 평화를 지킬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싸우다가 한쪽이 입을 딱 닫아버리면 조용하죠. 여러분 그게 평화입니까? 그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속으로는 미워하고 경쟁하면서 겉으로는 웃고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가짜 평화입니다. 속마음에는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평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그것이 묻혀지고 조용히 가는 것, 그건 성령이 주시는 화평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래서 관계가 바르게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살림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오면 결핍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충만함이 생깁니다. 만족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이 아무리 결핍이 있고 혼란스럽고 복잡해도 이 하나님과 늘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함을 주는 거죠. 만족함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미술 대회에서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조용한 그런 고요한 시골 마을을 그리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를 그리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떼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당선된 그림은 의외의 뜻밖의 그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막 번개가 치고 있고 세찬 바람이 불고 있고 강한 폭포수가 굉음을 내면서 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도저히 그거는 평화라고 할 수가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 폭포 옆에 이 바위 틈이 있는데 그 바위 틈에 이 새 둥지가 있고 이 어린 새가 이 어미새 안에서 아늑하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이 1등으로 당선이 됐는데 여기 다음과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주변은 폭풍이 막 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어미새 안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평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폭풍우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화는 이 폭풍우가 치는 그런 한복판에서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고 편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화평이자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화평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람에게서는 또 내 개인 스스로는 그런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평화의 관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결핍도 없었고 어떤 갈등도 그리고 불화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충만하고 만족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기고 불화가 생겼고 오늘 말씀해 보면 원수 관계가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길로 사람들이 향하면서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편에 사람들이 서서 그 원수 관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생긴 그러한 불안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예수의 십자가가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에게도 너희에게 평안이 주어졌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너희에게 평안이 주어졌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완전한 평화가 하늘로부터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너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그네 취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이 권속이 뭡니까? 한 집에 사는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친밀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담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불안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근한 관계, 아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는 내가 수양을 쌓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되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실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평화, 그것이 성경이 주는 에이레네요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화평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내면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내 내면과 화해하게 되고 불안과 불만과 결핍과 부족함이 없어지고 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 결국 내 내면에 꽉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도 사라지고 이기심도 사라지고 그리고 내 안에 모든 비교하는 것과 모든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그 평화로부터 자기 자신과의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잘 아시죠? 하버드대와 예일대의 교수로 봉직을 했던 분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남부러울 곳 없는 정말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고백하기를 이 자기는 늘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등감을 가지고 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성공하고 더 인정받고, 만약에 내가 이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1986년에 자신의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에 그가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아담이라는 그런 정신지체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담당할 때는 자기 하버드 교수라는 직책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 아담은 자기에게 어떤 지식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가 지은 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씻겨주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나우엔이 그 아담을 목욕을 시켜주다가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들어서 펑펑 울게 됩니다. 이 아담은 나의 지위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곁에 있어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그가 사람들 앞에서 성공해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늘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옥죄고 학대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고 열등감도 품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만족할 수 있는 충만한 상태, 그 충만한 상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교도 없고 결핍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자체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내면이 먼저 하나님과의 그 평화 안에서 내가 충만함을 누려야 돼. 환경과 상관없이 결핍을 극복하고 불안정함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한 그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 나와의 그런 평안을 누리고 스스로 충만하고 자족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신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이제 그 화평을 이웃과의 화평으로 확대시켜 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거대한 건물을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사람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람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결국은 소통이 되지 않고 사람끼리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다 갈라지고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기록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함께 건물이 성전이 지어져 가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균열이 생기면 그 건물은 곧 계속해서 그 균열이 더 심해질 것이고 나중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복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어쩌면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그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튼튼하고 이 건물마다 다 촘촘하게 끈끈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면 지진이 일어나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지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험담과 이간질로 인해서 좋았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관계 안에서 균열을 만들고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냉랭한 곳을 따뜻하게 만들고 분열되고 갈라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잘 봉합해서 하나로 뭉치고 그리고 사람들의 아픈 그런 마음마다 따뜻하게 싸매주고 치유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복을 얘기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화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용서와 용납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나같이 성격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두고 용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또 하나는 교만해서는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무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무례하게 대하면서 그 관계를 아주 끊어지게 만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환대하며 예어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게 변화될까요? 여전히 전쟁은 계속해서 다툼은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불안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두 갈래로 나뉘어서 네 편 내 편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세상이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 폭풍이 일고 그러면서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와서 흔들리고 배가 막 거의 뒤집힐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혼비백산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명령하시자 모든 것이 고요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진실로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평화, 또 내 자신의 충만함과 만족함, 그리고 이웃에게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쟁과 갈등과 혼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우신 평화를 선물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을